하나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구약성경 열왕기상 First Kings chapter 17 열왕기상 제17장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545페이지 제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살고 있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verse 2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verse 3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랏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verse 5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강 앞 구릿 시냇가에 머물매. verse 6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냇물을 마시더니 verse 7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물도 마르니라.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과 다른 나라의 이 역사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어서 육체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약속을 저버려서 그 자리에서 떠난 그 곳을 믿지 않는 모든 다른 민족에게 너희들을 불러서 그 자리를 메꾸게 하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았다고 성경이 밝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건 속에서 영적 원리, spiritual principles, 그 원리를 저희들이 뽑아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인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려 합니다. 1절 말씀 하나를 오늘은 들여다보는데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였다.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서 맹세하겠다. 그래서 이 두 이름이 등장하였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과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신의 이름이 등장하니 여호와란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란 이름은 이스라엘의 조상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밝혀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고 영원토록 있어서 한번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여호와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이제 풀어줘서 너희 조상에게 이미 430년 전에 약속한 대로 너희 조상이 살던 고향 땅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나와 약속을 하고 지키면 복을 주어 살게 하겠다. 그 한 것이 바로 고향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중요한 자리에 들어옵니다. 근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가나안 땅에는 이 세상의 화약보다 전쟁이 일어날 장소라고 하여서 우리가 말한 미들 이스턴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옛날에 가나안이라고 불렀는데 그 땅이 오늘날에도 중요하지만은 이 열왕기상이 만들어져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였습니다. 왜? 자기가 사는 땅이기 때문보다도 그 땅이 가지는 의미가 있으니 여호와께서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아브왕이나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해주는 대변인인 엘리야 선지자의 조상인 모세와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인 노아에게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이야기한 데서 이 가나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입으로 꺼낸 약속, 언약, 영어 표현은 covenant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뱉었으면은 그것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복을 주시면 복이, 저주를 주시면 저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대로 이 가나안이 오늘은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뺀 나머지를 물에 다 빠져 죽이는 사건이 여호와께서 화를 내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아내와 세 며느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대표로 노아를 뽑아서 다시 말씀으로 하는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의 표로서 구름 위에 하나님의 보, 하나님의 레인보우, 벌을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를 띄워줘서 약속하여서 이 세상을 내가 다시는 물로서 흘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마음에 안심을 하고 그 가족들이 다시 농사를 지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도원이 만들어지고 포도를 다 수확하여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기분이 좋아 포도주를 마셨더니 벌거벗고 자기 텐트에서 자는데 노아의 세 아들들은 그 사이에 또 자기들도 자녀들을 낳아서 집안의 가장들이 되었습니다. 셈과 햄과 야벳 세 아들들 가운데 두 번째 함이 아버지의 텐트에 가서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비웃으며 나와서 형과 동생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형과 동생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겉옷을 가져가서 뒷걸음질하여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주고 그대로 물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 둘째 아들 함과 그의 낳은 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이 뽑아놓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 프라핏이었고 또 그 가족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짐승을 바치는 제사장이었으니 노아를 가볍게 본 그 아들의 죄는 그 노아가 섬기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볍게 본 죄이기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노아가 자기의 아들의 아들 손자가 되는 그 함의 막내 가나안을 향하여 아버지의 죄 때문에 너가 모든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가나안이 노아가 그 후에 약 35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자기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에게도 노예처럼 살아야 했고 그 큰 집, 작은 집의 사촌들과 그 자손들에게도 노예로 살아야 하는 저주를 할아버지에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이 가나안은 또 11명의 자녀들을 남자애들을 낳았는데 그 애들이 전부 다 이 아버지 가나안의 이름으로서 땅을 점령하고 이 세상의 많은 땅들을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까지 점령하여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합 왕과 엘리야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의 원래 원주민들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아서 몇백 년 동안 여호와의 약속의 저주에 따라서 자기의 큰 집 작은 집과 자기의 사촌들과 그 자손들에게까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대로 풀어놨으면은 자기 조상 함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깔보는 그 자리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노예의 자리로 묶어두은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을 통하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바로 이 큰 집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 작은 집 가나안 땅의 자손들은 그 땅에 가득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드러내버리면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죄가 가득 찬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43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희 조상, 너희 자손들을 애굽 땅에 가서 노예로 살게 하다가 거기서 노예로 살게 하는 나라를 내가 혼을 내고 그 사람들의 재물을 취하여서 너희 자녀들이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할 건데 그때까지는 너희 자녀들은 노예 생활로 고생하고 살아야 한다. 왜? 이 땅에 가나안의 후예들이 사는 땅에 이 후예들이 지은 죄가 아직 모자라. 죄가 넘쳐서 가득 찰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과연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대표적으로 가나안의 후손이 지은 그 성이 그 이웃 5도시 국가들이 두 가지 큰 죄를 이 세상의 그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게 짓고 즐겁게 살았으니 동성연애와 폭력으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부려먹고 사는 사회의 정의가 무너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호와께서 본보기로 그 가나안 자손들 가운데 소돔, 고모라와 다섯 근방의 도시국가들을 쥐어퍼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사회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가 그 사람들이 벌받은 자리를 그대로 역사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11명의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시돈입니다. 왜 시돈이 다시 등장하느냐?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지파들 중에서 가장 악을 강하게 행한 족속은 아모리 지파였는데 시돈 첫째 아들 시돈 지파는 오늘날 왜 중요한 자리에 있느냐 하면은 아합 왕에게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이냐? 자기 왕의 공주 시돈 왕의 공주가 아합 왕에게 시집을 갔으니 그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 그 전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신 10가지 지키라는 계명 중에 둘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나의 모습으로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섬기지 말아라 하는데 댄과 베들에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섬기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기 앞에 왕과 다르게 첫 번째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이게 뭐냐?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아예 자기 아내 이세벨이 시돈에서 가지고 온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섬기던, 그리고 지중해 바다 건너 페니시아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이라는 남자신과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신을 여호와 대신에 섬기게 하는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공부해 나갈 때 이 전체 배경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 소화하면은 왜 이 성경 기절이 아브왕과 그의 아들의 기록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근 4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지, 왜 성경의 기자들이 아브왕의 그 아들과 손자의 역사를, 그 세 사람의 역사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80명이 넘는 왕들 가운데 세 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이 성경 이 책의 그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자세히 기록하였는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냐? 여기서부터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하는 씨를 심어주는 사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왕이 이세벨을 만나서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를 그만두고 바알신을 섬겨서 하늘의 태양신 바알신과 달의 신이요 땅의 신인 아세라 그 아내 여신을 섬겨서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여호와가 아니라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통하여 온다고 믿고, 그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려면은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행하였던 성적인 난잡함, 동성연애와 공창제도, public prostitution이 가장 성행하는 것이 이 두 신을 섬기는 종교의식이었으니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하는 법이 무너지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우상숭배 죄에다 성적으로 타락하며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이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이 아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쪽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는 그 후손이 섬기는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가 여호람이라고 하는 유다 왕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가서 그 나라를 망쳐먹기 시작하는데, 여호람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역대하에 어머니가 그 아들 왕의 카운슬러가 되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30년의 역사 속에 아합 왕이 뿌린 죄씨가 북쪽 이스라엘을 망가먹고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를 지는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시작할 때 근 500년 전에 포로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서 나중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입으로 외치게 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올 것입니다 하는 그 저주가 이제 오게 되었으니,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가뭄, drought, 가뭄의 저주입니다. 자, 이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80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그 라이프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에 망하고 포로로 가게 하는 일의 시작이 있은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는 한번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철저히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로 찍은 것이 우리가 물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되고, 이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 약속에 따라서 커서 저주가 우리에게 똑같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7장 1절에 엘리야가 내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가뭄이 올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 7절에 나왔습니다. 자기도 그 가뭄의 고통을 나중에 받게 되었다. 마실 물이 끊어지게 되었다. 말 못하는 까마귀의 도움을 먹고 받고 살았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인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에 5장 7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사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뭄이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가뭄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언약의 약속의 저주로서 자기를 떠나고 딴 데 눈을 돌린 그 나라에 가뭄을 준 게 아니라 그 나라 백성 중에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자기 대통령부터 모든 백성들이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의 법이 무너지고 여호와를 아예 팽개치고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자리로 떠나버렸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할 때, 여호와 앞에서 올 저주를 생각할 때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돌리려고 연구를 할 때의 길은 그겁니다. 여호와께 먼저 청구하여서 매를 맞자. 매를 맞아서 이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자. 그래서 자기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저주 속에 갔으니 이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저주된 약속 중에 하나인 가뭄을 허락하소서. 그게 이분이 한 기도였고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어주기로 하였기에 당당하게 타락한 왕 앞에 나타나서 이 선언을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것이, 이 교회가 언약 백성인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교회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자가 언약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에 우리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아도 마땅하니 우리를 그 자리에서 돌려주소서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면서도 얼마나 철저하게 무자비하신지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맛보아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면서도 무자비하다. 언약의 하나님의 자비와 무자비함을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치시는 채찍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의 복도 맛봄으로써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먼 옛날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딸로 만드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고 그 표로 세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내리는 채찍도 예수께서 받으신 저주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 아들로, 딸로 그대로 남게 하여 주신 사랑의 채찍인 줄 알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복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주시는 교회의 멤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품어주시는 교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신 복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아버지의 허락하시며 우리의 일어남도 아버지의 붙들어 주시니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을 때나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 대신하여 언약을 맺고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이란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며 하늘 가는 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벗어나지 않고 오른쪽 왼쪽 뒤로 돌아보지 않고 자비의 하나님 무자비를 펼쳐 자기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